오늘도 결실의 달 10월의 두 번째 주일, 이 아침 오전 시간 2부 예배를 통해 주일 성수와 예배 드림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새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대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환우분들, 일교차 심한 날씨에 더욱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이것이 내 뜻이 아닐까? 나의 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합리화하지 않을까? 또 나의 의도와 중심을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5만 문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1.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 하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과 그리고 묵상을 통한 뒤에 심사숙고한 이후에 다다른 결론에 따라 행동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면 두세 번 더 기도하고 이 일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평안을 주세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내용원에 잠잠한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을 가지고 더 기도한 이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힘을 얻고 감당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기도와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뜻을 정하고 그 뜻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또 지키고 신앙의 절대 신앙 그리고 절대 믿음을 따라 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소년이에요. 1차 포로기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15살서부터 20세 미만의 그 어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이 계속 다니엘서에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자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나를 재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죠. 오늘 본문, 유대인들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주전 597년에서 538년까지의 이 사건을 1장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의 이 유대 소년들의 이야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소년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그 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지만 그 포로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 결정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우리 노원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어 이 시간 주일 성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각자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을까요? 후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주님의 뜻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구나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능력을 요청하오니 주님, 나의 이 소원과 마음의 간구를 응답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소년들에게 닥친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바로 바벨론의 융화정책.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여 그 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를 말살시키고 똑같은 언어를 쓰도록 강요하고요. 또 문화적인, 외적인, 내적인 면에서 동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히브리 소년들,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을 비롯하여 이 어린 백성들에게 음식의 문제가 시험과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왕이 이렇게 이 소년들에게 주는 음식은 왕의 음식으로 내리신 것으로 사실은 최고급 육류와 포도주, 이것은 사실 우상에게 바친 후에 우상의 성전에서 이 궁전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러한 이방 문화의 제사와 음식을 먹게 되는 이 규례는 유대 율법에는 아주 더러운 일이에요. 죄악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을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음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다. 이슬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뭘 공격하죠? 이슬람 음식의 문화. 그들의 문화가 결단코 우리하고 이렇게 멀리 괴리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친한 것이다, 친근하다라면서 음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에는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레위기 44장 11장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음식조차도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왕의 음식은 이 어린 소년들이 이국 땅에 와서 고향을 다 떠나왔지만 이 바벨론 왕궁에서 참 교육을 잘 받는구나, 참 이 어린 소년들을 본받으라 하며 준 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이 바벨론이란 국가가 이 바벨론 국가로 정복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전체 땅을 식민지하여 그들의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히든 커리큘럼이에요. 한참 배우다 보니까 배운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 의도치 않게 우리 몸에 젖어든 게 있어요. 그 교육 과정을 히든 커리큘럼이라. 겉으로는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고 그 문화를 내가 내재화시키고 또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왕의 음식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유대 소년들에게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어린 소년이 자기를 관리감독하고 바벨론식으로 바벨론화시키는 이 교육에 지도자에게 대든 거 아닙니까? 난 이 음식 못 먹습니다. 전 차라리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 금식을 하고 이곳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저희들의 살결, 얼굴, 화색, 우리의 모든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못합니다. 결단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이 15세에서 20세, 이 어간에 있어요. 20살이 넘지 않아요. 20세 미만의 이 어린 소년들에게 과연 이런 영적인 배짱과 포부와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유대교 율법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제사장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으며 철저히 율법의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 보니까 우상이 난무하는 그 천지를 정말 다 정복하고 있는 이 우상의 나라에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 뜻을 이루기 위해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어원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씀은 이 원어상에서는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의 한소만교회 전 총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이 공군 장교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 공군 장교로 훈련을 받을 때 엄청 두드려 패고 구타가 많고 또 그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거 뭐 몇 개월씩 장교가 되게 훈련을 받는데 구타는 뭐 밥 먹듯이 하고 교회 가는 거 꿈도 못 꾸고 훈련은 빡세고 배는 고프고, 하루는 손을 든 거예요. 훈련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기 온 이후로 교회를 못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려고 하는, 장교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 땅에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제가 장교로 지원했고요. 저는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국방을 위해 기도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훈련소 친구들, 이 땅의 장교들, 그리고 국방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 기특하네. 듣고 보니 뜻이 참 훌륭하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가 아니라 엄청 의도 터졌답니다. 두드려 막. 다음에 또 그랬대요. 훈련대장님, 제가 여기 있는 훈련 같이 받는 장교 부생들에게 10분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군대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훈련이 힘들어서 회피하기 위해, 요령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위해 우리 훈련소에 있는 이 동기들과 함께 이 국방의 의무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받았어요. 10분 동안 이 연설이 끝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우리가 같은 박수와 함께 이 훈련소 대장이, 너는 이 훈련 끝나면 너의 이 병가를 정하지 말고 공군 군 장교 내내 정훈 장교, 이 장교들 군인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하여 너는 정훈 장교로 쓰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요 과감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 뜻을 정했다는 것은,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중 우두머리였던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뜻을 용감하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이 신앙의 결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10월 27일 날 우리가 동성혼 반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위해 10월 27일 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글을 보며 간혹 그런 생각해요. 차별금지법 반대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타협. 동성혼 동성애 반대가 아니라 동성혼 동성애 타협.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고요, 원만하고요, 서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꿈과 목표가 나의 성공만을 위하고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죠. 타협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적당한 지점을 찾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이 부분 이상만큼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한 우리의 의지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타협, 반대하지 않고 타협. 동성혼 동성애 반대가 아닌 타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도전을 받고 있어요. 10월 16일 서울특별시에는 바로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자료를 통해 보니까 많은 교육감 중에 학생인권 조례와 그리고 기독교 사학의 교사 이 인사 임용 문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 문제, 채플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표를 받은 후보들이 다 하나 자기의 의견을 밝혔어요. 채플의 문제, 성경 수업의 문제, 크리스찬 교사들의 이 임용하는 문제, 교사를 채용하는 문제, 그리고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 등등
교사가 이제는 학생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 찾아와가지고 그 학교 교실문을 열고 선생님에게 따지는 일이 없도록 교사의 인권과 학생들의 어떤 이런 조례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쫙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 그 많은 교육감 중에 딱 한 명이 있더라고요. 딱 한 명이 말씀을 교육해 가고요, 사학 미션들이 기독교 성경에 세워졌다면은 성경을 가르침과 동시에 또한 권하기점에 맞는 학교가 돼야 하고요. 채플뿐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일을 교육감이 되면 해보겠습니다. 한 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타협할 것과 뜻을 세워야 할 것들에 대한 이 긴장 속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 목표를 위해 자신들의 뜻을 세웠어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뜻은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1장 15절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세요. 학문의 복도 받았고 이상이나 몽조를 깨닫는 지혜의 복도 받았어요.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17절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열방이에요. 여러분, 열방하면은 복음의 오지, 황무지에 막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곳. 여러분의 땅끝 바로 노원동이에요. 이 노원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는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뜻을 세워 결정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뜻을 이루고 뜻을 세우고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셔서 10월 영적 결실의 축복과 은혜의 삶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오늘 가정이 위협받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많은 이 땅의 공격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선과 악이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중간지대에 있습니까?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절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가는 저희 각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주님의 1분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그 소년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중간지대를 선택하고 회색지대를 세우고 관여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비전이며 꿈이며 뜻이라면 내가 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월 20일 말씀 사경회와 10월 27일 악법 철폐를 위한 동성원 합법화 금지, 또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타협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일을 반대하며 그리스도의 뜻과 정체성다운 그 일을 가지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노원동이 땅끝이며 북구 대구 땅에 우리가 처한 곳이 땅끝이 되어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절개와 주님의 뜻을 정한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그 지역과 상황을 변화시켜주신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뜻을 정하였으면, 결정하였으면 이를 위해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